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이유는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여러분께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제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크게 임하기를 원했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을 무엇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서 어제 오전에 최 전도사님과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최 전도사님과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평안의 뜻을 알기 위해 한자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한자를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안할 평자에 평안할 안자를 쓰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그 뜻들을 찾아봤더니 평안이라 함은 갈등이나 다툼, 불확실성이나 불안함이 없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변한다던가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 오면 과연 우리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변화하거나 힘든 일이 온다면 평안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루틴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에 루틴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루틴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루틴하고 습관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은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을 의미하고 루틴은 내가 습관화하고 싶거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정하게 정해놓은 순서를 기반으로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루틴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루틴인데 결국 그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징크스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가지시는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그 선수는 항상 오른쪽 양말부터 신는데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 양말부터 신습니다.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그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옷을 입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순서가 틀어지면 참 믿음 없는 행동이지만 가끔씩은 샤워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안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루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루틴을 함을 통해서 내가 습관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별거 아닌 루틴 때문에요 우리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평안은 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안정감을 느껴야 되고요. 그 안정감을 통해서 안전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불확실함도 없어야 되고 불안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많은 구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섬겨도요,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화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마치 침대 광고였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에서 3절,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고 있는 것, 또 많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 지금 성경으로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에게서 나온 자식이 롯이었죠. 그러다가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브람과 아내 나홀 그 가족들을 이끌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데라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서 거기에 영어로 보면 settle down 하게 돼요. settle there,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지도를 한 두 번, 오늘 이거 또 한 번 더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찍고 하란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기 계셨던 분들 이 땅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어떻게 불렀냐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시날 평지 지역입니다. 여기서 뭘 했느냐, 바벨탑을 여기다가, 바벨탑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벨탑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과 그 지역을 지었던 적이 여기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날 평지라는 대단히 큰 평지를 만났고, 그곳에서 살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정착하기로 인류가
마음을 먹었다가 터진 사건이 바벨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르라는 지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요. 여기가 어떤 도시냐면 나중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까먹으셨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달했고요. 인류 최초의 법체계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 또한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학교 체계도요. 학교도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하였고 그 발달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그런 자원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너 부모님 집에서 떠나서 독립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가 씨만 뿌리면 씨만 뿌리만 나오는 그 편안했던 지역에서 성공이 보장되었던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가족을요 베이트 아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베이트 하우스, 그러니까 베이트 레햄 빵 굽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베이트 아브는 아버지, 베이트 아브 하우스 파더 합치면 house of father,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집인데요.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느냐? 이 당시에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남자의 핏줄을 따라서만 그 집안이 이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데라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부모를 떠나, 너는 배신자 반역자로 보여도 괜찮으니까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은요, 단순히 야 이제 나 독립한다, 내가 이 집안의 대장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곳, 내게 성공이 보장됐던 곳, 확실했던 곳, 풍족했던 곳, 안정적이었던 곳에서, 또 한 가지는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라는 요구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지금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12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께 여쭙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 평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무나 잔인해 보이게도 불확실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려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익숙한 곳을 떠나면 세 가지 이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우리가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2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다 문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특별히 유다에서 말해오는 전통이나 구전되어 오는 전통들, 혹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다는 기록은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경험했고요,
바벨탑 사건도 경험했던 그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너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가 나의 길을 겪고 싶다면, 요세푸스라는 유다의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 같다고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유일신으로 믿는다면 너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환경을 의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마약 중독자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가 제게 와서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마약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약을 끊을 거예요 말하고, 만약 이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과 계속 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다시 마약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 치료 혹은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다른 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꼭 내가 중독된 것에 함께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중독된 것이 아니라 중독된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죄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매번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매번 같은 일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번 같은 환경에서 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환경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인간은 나약함과 그 자만심 때문에 결국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의 장막은 익숙한 곳이었고 편안한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했고 풍족하였던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지만 그로 하여금 너는 그래도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가 그곳에 있다면 그의 신앙이 아직 강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환경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뜯어 고쳐야 하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같은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회개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같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떠나야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1장에서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거든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처음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뜻을 품고요,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르를 떠나서 우르에서 쭉 올라가서 하란 지역으로 갔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곳, 그들이 더 부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눈에 하란이라는 땅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여서 정착하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가 찾아다녔던 것은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쫓아다녔고요, 그의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을 쫓아다녔느냐, 그의 아버지의 집은 성공과 안전과 안정감을 보장받는 것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니까. 불안한 일을 최소화시켜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라는 사람은요, 이 대가족을 이끌고 저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란에 멈춰요.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멈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환경과 상황에 타협했을지 몰라요. 가나안에 가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쫓았던 것은요,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익숙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힘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고 타락했고 자만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삶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정감에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그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 감정에 기쁜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정감에 취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차가 한 번 더 퍼져가지고 다행히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고쳤는데 저 되게 근심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막 근심해서 막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막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일이 있어서 리프트를 타고, 그러니까 리프트가 우버 같은 거거든요.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딱 뒤에 차서 한숨을 크게 쉬니까 저한테 무슨 일인지 안 물어보고 딱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제가 했어요. I'm a pastor. 나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은퇴한 목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한국인이니? 그래서 제가 네, 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서 제 차가 엔진을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엔진 불이 들어왔어요. 글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참 힘든 일 많은데 기도해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안 믿기시겠지만 리프트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세우시고 저에게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미국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 A lot of younger generations are leaving the church. What about Korea? 한국은 어때?
근데 저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한국에 안 산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간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봐,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자료 읽은 것도, 책 읽은 것도, 설교지면서 봤던 자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30대 미만의 사람들의 이 evangelized 된 레이트가, 이 복음화된 비율이 10%가 안 된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내게 영감을 줬던 내용이 있어. 너가 앞으로 사역할 때, 목회할 때 너한테 내가 이 말로 나의 그 위스덤을 너에게 나누고 싶어, 어드바이스를 너와 나누고 싶어,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 듣고 되게 충격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이 좋아서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래요. 왜? 사실 자기가 하나님 믿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들 부딪히지 않는 거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내 삶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이 너무 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기로 결정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인 것 같네요. 한국도 한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이 대화가 되게 강렬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더 많이 응답하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고 예배도 뜨겁고 부흥도 사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익숙해지니까, 내 삶이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걱정되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크게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 어디 가요? 왜 가요? 왜 나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잠시 터를 닦을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닦고 멈추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더 이상 안정감을 쫓지도 않고요, 그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유함이나 풍족함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다음에 어느 길로 갈까요? 내일은 어떻게 갈까요? 하루 더 머무를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길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맨 처음 찬양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저한테 고난을 주실 것을 알지만 저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제게 다른 것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간증인데요. 진짜 차가 퍼져서 15마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집에 와야 되는데 화가 나고 불평이 있는데 이 12장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감사가 변하면 주님 그래도 집에서 2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차가 퍼져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었지만 주님을 붙잡기로 결정하니까 그곳에서 감사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가 어떤 불평이나 불만하였던 습관에서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할 이유가 생각되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참 답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가,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목적이 현상 유지, 지금의 신앙 유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붙잡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곳을 떠나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질문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 천사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정말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나아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남쪽으로.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익숙한 곳 떠났고 평안한 곳 떠났는데 고작 도착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의 비밀은 바로 2절 말씀에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평안함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요, 그가 무엇인가 잘나서 그 마음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평안은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평안은 스스로 익숙하게 이루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평안은 뭡니까? 내가 내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은 영어로 헤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영어로 wholen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완전함이 어떤 완전함이냐?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결점이 없다, 눈에 보기에 좋다는 뜻인데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최초의 샬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창조되었던 그 상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던 그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상태. 인간이 이룩하는 게 샬롬이 아니고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샬롬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그런 모습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평안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불안정함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리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너희는 너희 익숙한 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너의 모든 것을 떠나고 버리고 내가 갈 곳, 내가 너에게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하면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을 버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익숙함을 버림으로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익숙함을 버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